우리가 지난주에 8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나누었죠. 자,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원리 가운데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서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히 교회가 핍박당할 때, 성도가 핍박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무시를 받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악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으로 되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복수의 마음이 올라오죠. 이게 사법적으로는 처리가 안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막 갚아주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제대로 처벌이 안 될 경우, 그럴 때 답답함을 느끼고 억울함을 호소하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뭐 영화라든지 어떤 드라마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사적으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은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통쾌해요. 막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네, 막 통쾌하죠. 살인자가 있어요. 내 자녀를 죽인 놈이야.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어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 무기징역도 안 나오고 뭐 기껏 해봐야 한 20 몇 년. 20대 때 살인 저지르는 인간이 20 몇 년 살아봤자 나오면 40대밖에 안 돼요. 뭐 이런 거 따지면은 우리 마음에 성이 안 찬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막 그런 사적으로 복수하는 어떤 그 정의의 차원에서 막 복수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볼 때마다 통쾌함을 느낍니다. 야, 그래, 저렇게 당해야 되는데, 저런 범죄자들은 저렇게 당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럼 복수의 마음이 올라올 때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미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내용에서 이와 같은 부당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자,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주님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해라? 참고 인내하여 복수하지 말라라고 이미 가르쳤죠. 베드로는 9절에서도 성도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욕을 먹었다고 해서 같이 욕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갚아주면 내 속이 어때요? 시원할 것 같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마음은 시원하겠지만, 우리의 생각은 시원하겠지만 무엇이 병들까요? 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은 병든단 말이죠.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사랑의 선이 무엇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구절 중간에 보면 뭐가 있죠? 어떤 단어가 있죠? 한번 볼까요? 구절 중간에 이어주는 단어가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복을 빌라. 자, 그리고 이를 위하여. 그렇죠. 이를 위하여. 이게 지금 앞에 문장과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를 이어주는 문장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복을 빌라와 그리고 복을 뭐하게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이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이를 위하여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자, 복을 비는 것일까요? 복을 이어받는 것일까요? 자, 이게 전자로 이해될 수도 있고요, 후자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구절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요? 뭘까요? 네, 전자요. 앞에. 자, 바꿔 말하면 부르심을 받아서 복을 비는 자가 되었다는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을 비는 자가 되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복을 내가 이어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인지에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즉 복을 비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성도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을 누가 빕니까? 아, 그렇죠. 내가 빌죠. 네. 복을 내가 빌긴 비는데 그 비는 주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누가 복을 비냔 말이에요. 세상에 불교도인이 세상을 축복하며 복을 빌까요? 어디 힌두교인이 세상을 축복하며 복을 빌까요? 어디 남미호 호랑개교가 복을 빌며 세상을 축복할까요?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는 권세, 그 능력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복을 비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복을 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으시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분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복을 비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다? 권세가 뭐다? 복을 비는 것이다.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악을 악으로 갚고요, 욕을 욕으로 갚는다고 해서 그런 인생을 살면 행복할까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만약에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해코지를 해서 상해를 입었어.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있는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며 산다고 했을 때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하죠. 나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안 좋다고 나도 죽이고, 안 좋다고 나도 사기치고, 똑같이 하면 받은 대로 똑같이 돌려주는 세상이 되면 행복할까요? 그 세상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속 시원하겠지만 자비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자비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도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죄가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그대로 갚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세상이 밝게 비춰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남의 복을 빌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논리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9절 하반부에서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것, 그럼 무슨 의미인가? 천국을 누리는 복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누가 누려요? 불신자가 누립니까? 누가 누려요? 그죠. 대답이 굉장히 대답이 한결같이 일괄적이에요. 제가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요. 다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교회가 뭐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수십 번도 얘기하지만 교회라고 했을 때는 뭘 떠올려야 돼요? 누구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누구야? 성도 나라고요. 내가 교회라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본이고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기본이고 교회라고 했을 때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모인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교회가 세상이 우리에게 악으로 행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막 악하게 행동하고 막 교회 와서 시위하고 막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똑같이 되갚아 준다거나 하면 교회를 비방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비방하는 사람들 향해서 비방하고 욕한다고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 안 이루어지죠.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 차원에서 9절 하반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재정적인 복, 어떤 물질의 복, 어떤 무슨 뭐 인복, 뭐 여러 가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남을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복을 빌어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삶을 간접적으로 누리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누리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세상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욕을 듣고 때로는 악한 일을 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더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된다.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신다 이라는 거죠. 장차 도래할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것을 이미 본인이 경험해 봤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았던 경험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아시는 분? 이제 끝나고 사탕 하나 드릴까요? 아시죠?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마태복음 26장 50절부터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베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두루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을 예수님 옆에 있던 누군가가 칼로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 칼을 가진 자가 누구였을까요? 자,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못 잡아가게 하려고 위협적으로 베드로는 칼을 꼽아서 귀를 베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차고 다니는 그것도 좀 굉장히 의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거 말씀을 보면 칼을 왜 차고 다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그렇게 불같은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 이제 뭐 혹시나 예수님께 위협적인 일이 있을 때 방어용으로 가지고 다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이 말씀의 본문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막 그냥 그 자리로 칼로 그냥 귀를 베어버리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악을 악으로 갚아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는요, 영적 성장에서 보복이 아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본인이 그 경험을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쓰디쓴 경험인지 본인이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뒤로 나가서 펑펑 우는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결코 성도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교훈을요 더욱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근거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어떤 말씀을 제시하냐면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럼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힘들었을 때 언제죠?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악착같이 쫓아다닐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죽이고 싶죠. 죽이면 또 죽일 수 있었어요. 아세요?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동굴을 보면은 밖에서 보면 어때요? 동굴 안이 안 보이죠. 들어갈수록 깜깜하잖아요. 근데 동굴 안에서는요, 다 보이죠. 아니 다 보이죠. 근데 다윗이 동굴 안에 이렇게 이제 숨어 있었는데 누가 들어와요? 사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하고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안에 깊이 다윗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쉬고 이렇게 있는데 잠이 들었어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 틈에 옷자락만 살짝 싹 자르죠. 나중에 그거를 멀리서
증거로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누가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과 올바름을 행했다는 거죠. 다윗을 괴롭혔던 그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대신해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 시편 34편 12절에서 보면 생명은 장수와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번영을 의미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이 쓰던 그 시대에서 다윗의 고백은 생명은 장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장수가 이 땅에서의 어떤 번영을 의미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복음적으로 다시 재해석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좋은 날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날, 즉 종말론적인 차원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도래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것을 뭐하라? 그 날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의 악과 고난과 욕과 비방 여러 가지 힘듦을 어떻게 하라? 참고 인내하라. 우리가 본문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나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만 주목해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그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행동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악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행동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돌봄이 있다. 이 시선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의인의 행동에 하나님이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돌봄이 있고 은혜가 있다.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얼굴을 대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악한 자의 행동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TV 뉴스에서 보면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여고생이 이렇게 길에서 이제 묻지마의 칼로 이렇게 당해서 생명을 마감하고 그런 사람 보면 지금 그 젊은 20대 그 녀석이 우리 마음 같으면 막 사형당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결과가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결과가 또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또 뭐 이런 걸 주장하면 또 형량이 또 줄어들죠.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왜 저런 악한 사람들 왜 이렇게 제대로 벌을 안 받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런 악행들을 다 보고 계시다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처리하신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고 또 부활의 산 소망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참고 인내하여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해라? 복을 빌며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 우리에게는 결국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성도와 교회를 향해 악을 행하고 욕을 비방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것을 대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당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말씀 묵상의 내용에 보면 월요일 본문이었나요? 월요일날 화요일이었나?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묵상을 제가 올리고 묵상한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3절이었는데 그게 늦지 않아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사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고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의인은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 본문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는 줄 믿겠습니다.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의 친족 마지막 남은 친족이 있어요. 사울의 얘가 친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가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왕가 무너졌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럼 다윗 왕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전에 왕족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뭐 이렇게 역적지간 되듯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다윗을 향해서 다윗 왕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 남은 왕족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해요? 다윗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는 신하가 화가 나서 감히 왕에게 저주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놈 죽일까요? 다윗이 뭐해라? 하지 마라.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 아니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내가 대신 갚아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신 줄 아세요? 다윗이 보면요 사울보다 더 악했어요. 얼마나 악해요. 자기 신하의 부인을 불륜을 저질러서 빼앗아가지고 그거 임신한 거 들통날까봐 자기 신하를 어떻게 해요?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죄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원수 갚는 것까지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였다라는 거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복을 빌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놀랍게도 내 생각에는 내가 악을 경험했을 때, 내가 비방을 당했을 때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슬프고 아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지난주 말씀같이 동정하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력이며 겸손히 행할 때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성도가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온갖 차별과 악행, 비방, 핍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가 대응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할 때, 복을 빌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